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인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 그러나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은 새벽에 어때요? 무덤을 보러 가요. 여자들이 겁이 참 많잖아요. 아닌가요? 겁 없어요? 이게 대답이 어려워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여자들이 겁이 없어요? 많아요? 네?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이 그런데 혼자 있으면 겁이 여자들끼리 있으면 많은데 겨우 돌제비밖에 안 되는 애라도 집에 있으면 덜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근데 여인들이 그 새벽에 갈 때 얼마나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안 무섭죠? 네,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안 무서운 줄 믿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다. 여기
1절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이 시작이 하루의 시작. 근데 이것은 로마식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마태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새벽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 2부 새벽 예배 시간이 아니고 1부 새벽 기도보다 더 일찍이었을 것이다. 그 여인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슬픔에 있어서. 근데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막 달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게 아니고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있는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지를 잘 알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그의 사역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지나간 과거에 자꾸 너 그렇고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 하여튼 이 여자들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이제 장로님들 후보 가운데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창조교회는 여자 장로를 세우냐? 그런데 여자 장로를 잘 안 세우는 한국교회 전통 때문에 그동안 부인 권사님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요. 근데 장로는 누가 돼요? 그 남편이 돼요. 근데 그 남편은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생활도 잘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를 군대식으로 훈련, 명령 체계로 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 되면은 모든 것을 학교식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를 경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익 날지 않을 일들을 왜 하느냐고 그래요. 회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것이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한 영혼을 위해서 1억도 10억도 쓸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예요. 당회. 그 당회가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요. 사실은 남자들이 기록을 해서 그렇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렇게 사랑은 했지만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갔는데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첫 번째 증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얻지만 상은 수고한 대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은 비례한다.
내가 헌신을 하지 않고 복은 받기는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줘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은 그래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갔더니 큰 지진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가면서 돌을 어떻게 굴려내릴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여인들도 같은 맥락 돌을 굴려냈는데요. 그 앞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좀 우리가 보면은 좋아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이것은 빌라도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누구를 속이던 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라.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니라.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모순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덤을 지켜요. 훔쳐간다고. 실제로요.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저 뒤에 15절 오늘 보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훔쳐갔다고 했으니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2023년이 아니고 언제예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인들이 훔쳐갈 수 없었고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27장 66절에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만 돈을 받고 그 증인됨을 위증을 하는 거죠. 위증. 어쨌든 여기 44절에 가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누구를요? 천사를 무서워. 군인들을 다 무서워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천사를 무서워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하는 진리. 누구도 갈 수 없을 때 가장 힘없는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무덤을 보러 갔는데 무덤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보게 되는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하염없이 약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죽으셨는데 사는 겁니다. 약한데 강해요. 사망 권세에 눌렸는데 이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살면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같이 돼 혼비백산이야. 거의 넋을 잃어버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 되려면은요 수동태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능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한계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능력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는 부활절에 뭘 한 가지만 결심하자고 그랬어요? 안 모르겠어 뭐라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 증인 되라고? 아니었어. 증인도 되라고 했지만 꼭 한 가지. 이러니까 감사하지. 내가 어제 마지막 뭘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 다 했던 얘기야. 그 얘기고 마지막 내가 부탁했어. 그래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해. 뭘 하자고 했어요? 23년 부활절에. 응?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그 영상의 교훈이고. 뭘 얘기했어요? 맞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늘 하던 대로 성전에서 찬송하자.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자. 그거 한 가지 결정하자. 결심하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근데 감사하게 다 기억하네. 예배. 늘 하던 것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 성전에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 이것이라니까.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수동태 인생이 되자.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에 맡기고 살자. 제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교회 오면 나 하기 싫은 대로. 세상에 한 분 정도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빨리 가서 이제 갈릴리로 배우리라 하는데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8절 보십시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까지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수없이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또 저녁에 보니까 요게 또 제 눈을 멈추게 해요. 그 발을 붙잡고 주님 손도 십자가 못 박힌 손도 있는데 그 발을 붙잡아. 근데 여인들은 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뭘로 달려요? 발로 달리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여인들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여인들의 삶이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걸으면 나도 걷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천사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샬롬 평안하냐 그 말씀이. 그랬더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그 발은 못 박힌 발입니다. 그 발은 여인들을 찾아오는 발입니다. 그 발은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지금 발을 묵상하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누구에게? 형제. 제가 요즘에 그 단어를 자꾸 쓰는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형제. 누구 보고? 가깝게는 12제자. 나아가서는 고린도서에 보면 오병이어 형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때요? 한 명도 지금 없어.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외면했던 그 남자 새끼. 이상하게 의리 남자는 의리, 여자는 정조 그러는데요. 여자들이 의리가 더 있어. 그렇죠? 없어요?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남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말 못해요? 문상호 집사님 갖다 붙이기도. 여인들이 자주장사 루디아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로마서를 안고 갔던 집사 브레베 같은 사람도,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여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로 잘 보십시오.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기독교 우리 신앙의 승리는요, 세상에는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우리 성경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중간에 의에 대하여. 이 의는 뭐예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의 의는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심판, 착한 일한 사람은 상. 그런데 성경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옳은지 윤경숙 권사님이 오늘 성경을 참 은혜스럽게 잘 봉독했어요. 권사님, 김송이가 권사님을 속을 맨날 썩여. 아주 야비하고 못됐어. 예? 근데 인간의 마음 같으면 안 보면 되지. 투명인간 취급하면 되지. 근데 권사님은 마음이 천사 같아 진짜.
윤 씨들은 마음이 천사 같대. 특히 윤 씨, 남자들은 좀 그런데 여자들은 천사야. 인정 못해요? 오빠 있어요? 오빠 좋아요? 그러면 그 오빠 빼놓고. 그래가지고 계속 참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서 나를 변화시켰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윤경숙 권사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어. 권사님이 하는 것은 다 믿어. 내가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는 거야. 너는 나의 분신이다. 나는 너를 믿고 의지한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 과거에 내 속을 뒤집었어. 나에게 치명타를 입혔어. 그 사람을 끌어안고 다시 용납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배신하고 지금 옆에도 근처도 오지 않고, 야, 인생 완전히 헛살았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속았다.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지금 다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직 믿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슬픔과 아쉬움과 회환에 쌓여 있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내 능력으로가 아닌 수동태의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어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